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창세기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약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조물. 약조물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 하면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다말을 보니까 창기 같게 생겼어요.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외로움이 왔는지 창기 모습을 보더니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창기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려면 내게 줄 것이 있냐고, 염소 새끼라도 줄 것이 있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유다가 염소 새끼 나 많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내일 와서 줄게. 안 됩니다. 들어오려면 반드시 먼저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도장이라고도 있어요. 도장이야 있지, 그럼 줄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끈도 주세요, 지팡이도 주세요. 유다가 그래서 전부를 다 주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늘 이 세 가지 약조물을 이 다말이 받는데, 다말은 창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창기가 아닙니다. 과부였어요. 과부였었는데 창기로 나타났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창기 다말의 모습이었었는데, 이 거룩한 창기가 자나에서 케데시아로 됩니다. 자나라는 건 창기란 뜻입니다. 케데시아는 거룩한 창기였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유다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거룩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안에는 죄는 있는데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였기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들이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안 될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우리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나 당신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 당신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네가 보기에는 조건이 안 된 것 같은데 나 너에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꼬라지가 문제지. 주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창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창기 같았으나 죄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았었으나 네가 오늘 내 앞에 나왔어, 나를 의지함으로 기도했어, 그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케데시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용서함 받은 그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한번 뚫리면 그 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기는 쉽습니다.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올라가기는 쉬운데 교회 오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게 올라놓고 내려갈 때는 얼마나 쉽게 갑니까? 이거 떨어지는 게 정말 시간 문제대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상태를 낳았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영적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낳아야만이 이 생명이 나의 삶을 이제는 이끌어줍니다.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 생명을 보면서,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화초가 9개가 있잖아요. 9개, 내가 10개는 절대 안 합니다. 왜 9개로 가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 성령 열매로 다 가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느 열매가 차려질지는 몰라요. 이제 한 사람 하나씩 가지고 가서 주여, 내가 이 열매를 잘 키울랍니다. 이 꽃 잘 키운다라는 건 둘째예요. 내 안에 하나님 그 열매, 성령 열매, 내가 이제 이 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열매가 맺혀지면 이 안에 우리가 핵폭탄보다 더 센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로마를 확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정복했습니다. 그 희락을 가지고 정복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미쳐 자빠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들은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이렇게 목이 떨어졌는데도 웃고 죽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이 저들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믿어지다가 300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국교를 선포하는데 완전히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살아났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때부터 주일날을 우리는 쉬는 날로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3.1절이었었잖아요. 국경일도요 하루밖에 못 쉬어요. 광복절 하루밖에 못 쉽니다. 하루밖에 못 쉬는 그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우리가 52일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52일을 쉬면서 언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양심 없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경일을 통해서도 하루 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데 52일을 쉬어주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52일을 쉬는데 그 52일이 나의 날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때문에 이렇게 52일을 내가 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오늘날에 우리가 휴일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옛날에 이런 휴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언제 이렇게 주일날 쉬게 했냐고요?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없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을 쉬게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정복 딱 하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이제 쉰다. 52주간을 쉬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라나 믿지 않는 나라나 주일날 다 쉰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임하는데 믿지 않는 너희들도 내게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을 사람들이 쉬는데 주님께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오고 가고 피곤한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날 어차피 못 쉴 날을 주님 때문에 내가 쉬게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쉬게 된 이날을 우리는 고맙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이제는 기회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날, 그 축복받는 기회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제일 기쁘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야, 나의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투덜투덜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올 때마다 투덜투덜거리고, 아유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온대? 그걸 쉬지 말게 할까? 주일날 그렇게 빨리 오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한 번도 쉬지 못하는 날로 해볼까? 월급도 없이 남의 밑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보게 할까?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쉬는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약조물인데 제목은 약조물이에요. 다말에게 들어갔었는데 다말이 첫째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 대신 도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됐어, 여기까지만 읽어요. 당신이 도장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야, 이 여자가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당신이 도장과, 가장 필요한 건 도장이라는 건 소유권입니다. 그 소유권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도장을 받았으면 당신은 나의 소유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 그런데 도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인에게 누가 왔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려 하면 도장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특권이 있다면 너 나에게
도장을 달라고 하라. 그건 내가 기뻐한다. 도장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권,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인을 쳤잖아요.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장을 가졌다라는 건 내 것. 그래서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보면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하잖아요. 그 문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된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었고, 주인이라 할지언정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당신 도적이야.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도적입니다. 주인이라 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도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면 내가 네게 이 도장을 주겠다. 그래서 도장으로 인을 쳐버렸는데, 이것은 성령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침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집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집안의 소유권은 이제는 너의 것이다라는 거죠. 계약 기간에는 너의 것이다. 계약 기간에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있으면, 이 도장이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 자매가 오는데 주인이 오겠다고 했지. 이제 주인이 오자고 하는데 왜 전화를 미리 하냐고요. 내가 내 집에 가는데 왜 세입자한테 전화를 하고 가냐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 계약 기간 동안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 할지언정 마음대로 못 들어와. 이런 건 통역해 줘야 돼요. 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엄청 쉽게 지금 전달이 되고 복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봐요. 주인이 우리에게 아무리 네가 주인이라 할지언정 계약 기간 동안 너희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장을 이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침을 딱 주셨으면 그럼 우리는 그 집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성령의 인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집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손된 것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장을 주신 이 예수님이, 정권을 주신 이 예수님이 네가 이 마음의 상태, 성전을 잘 관리를 했느냐, 못했으면 네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손해배상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라는 도구로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관리 못했던 것을 또 회개하는 거죠. 주여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가요. 또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에 인쳤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권이 내게도 이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주님의 소유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소유했었고 나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이제는 같이 방향으로, 이제는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말하는 건 모든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이 안 나와요. 다 쓸데없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말을 줄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돌 때 봐봐요. 어떻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말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였다 하면 돌 때마다 말하고 돌 때마다 말하고 그랬으면 그 아래서 벌써 돌이 날아왔을 거예요. 저것들이 또 죽으려고 저러나 돌 다 들어가지고 던지면 다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요, 사탄이 틈을 타요. 사탄이 틈을 타서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대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7장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해석이 분분해요. 이 해석 저 해석이 다 나와요. 여기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라고 하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의 12지파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존중합니다. 하세요. 나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의 계시록 마칠 때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내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 교회가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만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돌아와도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들을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회복인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면 내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나 마지막 때 인침 받는 사람들 보니까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인침 받은 자들이 수를 내가 들었다. 해치지 말라 기다려라는 거죠. 온 세상의 교회들에게 내가 한번 인침 받는 자들이 수가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인침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제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어디냐? 해 돋는 곳이라고 했어요. 해 돋는 곳은 복음이 가장 왕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가장 왕성한 곳에서 하나님이 인칠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요, 먼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유, 은사 이런 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 부흥될 때면 왜 부흥되냐? 지금도 많이 모이는 곳에 보면요, 신유 역사가 일어난다, 아주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줄 서서 모여듭니다. 번호표 뽑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이 초창기 부흥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았던 내용인데, 이제록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계속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던데, 기도하며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사람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데 병이 고침받아요. 병이 고침받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왜 부흥됐냐 봤더니 고치는 거예요. 암병 환자들 와서 고치고 폐암 말기 환자가 와서 고치고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고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마지막 영상 조작을 합니다. 영상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에 고침받는 현장을 이게 편집시켜가지고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결국 고치려고 모여듭니다. 주님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악한 것들이 계시록에 보면 능력을 행합니다. 권세를 행합니다. 이 권세를 저들에게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고쳐라, 능력 행하라, 잡아뜨려라,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보세요, 이 초석했던 그런 능력 같은 게 또 지금 나옵니다. 이 초석이 예전에 저 광장에, 올림픽 광장에서 그 수만 명을 모아놓고 팔을 흔들면 수만 명이 싹 쓰러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곳에 많이 쫓아다닙니다. 당신이 과연 예수님 때문에 갔었냐고요. 뭘 보고 나가냐 이거. 여러분, 우리는 정말요,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병 고친다고 해가지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병 고침 받지 못해도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가난이 그대로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어디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나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런 데도 고치는데 우리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도 이제 고쳐주세요. 저들도 고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이게 억울해도 주님 앞에 계속 붙어 있으랍니다.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우리 주님이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 도장을 남발하지 않았다, 네가 이 집을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 우리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튼 데 너무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염소 대신 도장을 주세요. 염소라는 것은 당장 먹고 필요한 거죠. 당장 먹고 필요한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먹고 나면 없잖아요.
너희 생명을 담보해 줄 것은 이 도장입니다. 도장 때문에 결국에 이 여자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누구든지 다 설 수가 있어요. 위험한 환경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아무도 모릅니다. 10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1시간 뒤에 일어날 일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무차별 폭행 때문에 어제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자기가 20대 때 무차별 폭행 당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길 가면서 때로는 젊은 남자들 보면 마음에 공포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귀는 남자 이거 몰라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무차별 폭행 당했던 옛날의 과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마음의 아픔 가운데 살아서 나를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후에 그 아픔을 말하는 장면들을 내가 보다가 이제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런 과거적인 삶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나 지금 위험한 일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염소 대신 도장을 구했어요. 염소가 나를 지킬 수 없지만 도장은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제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날 길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날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살아납니다. 이제 염소 받았으면 도장을 못 받았겠죠. 여러분 이게 참 관건이란 말이에요. 염소를 받았으면 도장을 못 받았어요. 염소를 포기했더니 도장을 받은 겁니다. 염소 못 준다, 내일 준다고 해서 그럼 내일 들어오세요. 그랬으면 도장은 없어요. 오늘 줄 수 있는 것,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합시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앞에 큰 두려움의 나무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큰 것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조건이 안 돼, 뭐가 안 돼, 자꾸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할 수 있는 것만 본 겁니다. 다 보니까 나보다 작은 것들만 보였어요. 저것들하고 내가 가면 창 하나만 놓기만 해도 깔려 죽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큰 사람 어떻게 이기랴? 내가 저렇게 키 크려면 어떻게 뭐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창도 없지, 내게는 이런 무기도 없지, 이런 건장함도 없지, 나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안 되는 것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만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물맷돌 들면 되잖아요. 물맷돌 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을 보았고 사울은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조건이 다윗보다는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할 수 있고 너는 왜 할 수 없냐고요.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계속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덩치가 큰 놈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덩치가 커야 됩니다. 물맷돌을 던지는데 덩치가 큰 놈이 맞기 쉽지 작으면 좋겠냐고. 커야지. 그러니까 다윗은 보니까 덩치가 큰 게 할렐루야 이게 좋았어. 오히려 저는 맞히기에는 더 쉽겠다. 이거 덩치가 작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어려울 건데 덩치가 큰 놈이면 어디에 던져도 맞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던져야지. 그러니 어디에 던졌어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던졌냐면 물맷돌을 던졌는데 꽂혀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잘 던진다. 그 정도로 힘이 강한 거지. 뭔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하셨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서 그게 맞힌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원래 물맷돌에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갔는데 사자에게 딱 던지니까 사자가 맞아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진 사자니까 입을 가서 찢고 오지 어떻게 가서 가져오겠네요. 산 사자에게 가서 입을 찢어봐야 수염 잡아봐야 되겠는가 이거. 그러니까 물맷돌을 그 정도로 잘 던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던지는 게 뭐가 됩니까? 기도라도 잘 던져야 되잖아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봐야지. 그래서 기도로 던지면 우리에게 할 것이 보입니다.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외롭다 하는 사람들은 자꾸 할 것 안 봐서 그런 거예요. 할 일 없는 자신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시여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끝날 때마다 계속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양이 있고 라반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치는 장면을 보면 오늘 인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도장 받는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30장 38절에 보시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 이것은 점박이들입니다. 즉 인쳤다라는 거죠. 양에게 인쳤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성령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인을 쳤어요. 근데 어떻게 인을 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에 꽂아라. 껍질 벗긴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라는 것은 옷 벗김 당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옷 벗김 당한 예수님이 너희 앞에 있어야 된다.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있는 이 사람에게 물을 먹이는 겁니다. 이 물을 먹였더니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가장 기초 출발은요 껍질 벗긴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옷 벗김 당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고초를 당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인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두 가지 행동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도장의 인침을 더 확실하게 받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겁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도장을 우리 안에 받았으면 기쁘잖아요. 그 부자의 도장을 한번 받아줬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는가. 누가 내게 지난번에 저커버그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저커버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당신이 어렵게 산 거 내가 아오. 그러면서 내게 저 수표 하나를 줬는데 동그라미 마음대로 치시고 일자는 내가 앞에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표 한 장 받아들면 동그라미 최대한 많이 치겠죠. 이게 많이 자꾸 동그라미만 치면 돼. 동그라미 내가 일자 앞에 하나 해주면 이것은 다 당신 것이요.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동그라미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자꾸 동그라미만 치란 말이에요. 동그라미만 쳐라.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다라잖아.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 주님이 일자로 서 있고 우리는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치다 보니까 두 개밖에 안 쳤네요. 이거 두 개밖에 안 치면 일자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100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 자꾸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요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배를 달라는 거예요. 100원 만원짜리 해봐야 성경에 말하는 100배가 해봐야 얼마입니까? 만원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더 안 되니까 1000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0만배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면 만배의 복이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를 많이 치면 앞에 일자 하나만 딱 있으면요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기도가 쌓여지면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제 기도로만 싸우면 자동으로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세상은요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아유 힘들다, 또 오늘도 고난당했다, 힘들다, 엄청난 환난을 만났다 그러지만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문제를 만나면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저들은 환경 앞에서 주저앉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니까 딛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문제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디딤판이 되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없으면 디딤판이 있는데 왜 이 걸림돌이냐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기도하면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즘에 봐봐요,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죠. 그런데 병원이 다 망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병원은 더 잘 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딱 나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났는데 화요일 날에 뉴스가 나왔어요. 내가 부천에 살아요. 부천 뉴대성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공의 17명이 자기들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전공의들이 다 지금 파업을 하고 사직을 하고 다 나가버리니까 의사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 병원 돌아다니다가 죽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17명이 우리가 24시간을 근무해서라도 살리겠습니다. 병원이 미어터집니다. 그 전까지 안 됐어요. 뉴대성병원 이름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미어터지고, 어제 내가 병원 갔어요. 미어터집니다. 의사들이 충성하며 나아가는 병원은 지금 미어터지는데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훗날에도 어디 가겠어요? 대학병원보다도 나를 살려준 저 병원을 계속 가게 되지. 이제 저 병원가 안 될 때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게 나아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때 의사들 세계에서도 믿는 사람들 많을 것인데 당신들이 그 앞일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이 현실이 보이지 않냐, 죽어가는 환자들이 보이지 않냐고.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 못해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손실이 오는데, 손해가 오는데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나 지금 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갈 수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다 나가고 했는데 아무리 지금 뭐 크게 위협을 줘도 294명밖에 안 들어왔어. 이거 야, 이런 걸 보면서 뉴대성병원 잘 되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저 병원 정말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도 아프면 저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 병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기는 오히려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야, 이때 우리가 더 살려야 되겠다. 남들이 다 떠날 때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도장을 확실히 바꿔보면 나는 주님 앞에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둘째 약조물입니다. 둘째 약조물은 염소 대신 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염소 대신 끈. 18절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이제 끈을 달라는 겁니다. 끈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혁띠잖아요. 이거 띠를 달라는 겁니다. 띠를 달라, 끈을 달라. 아이, 끈을 주면 내가 다 벗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너희 전부를 달라는 거죠. 끈을 달라라는 것은 너희 가장 큰 힘도 달라라는 겁니다. 끈이 허리에 지금 묶는 거잖아요. 너희 힘도 내게 주시오. 끈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해달라는 거. 언약도 주세요. 이 언약을 달라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 당신이 끈을 내게 준다는 거 언약인데 변할 수 없는 언약을 해주세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죽음에 처해 있어도 나를 살린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의 언약을 딱 받으면, 그럼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929장, 신약 27권, 260장, 합치면 1189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소금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다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는 너에게 구원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없이 하려고 했는데 없이 했냐. 그런데 지금 없어집니다. 지금 성경 서서히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저는 교회 다닐 때 성경의 중요성이 없어집니다. 성경이 휴대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안 다니고 성경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교회 올 때도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다 띄워주니까, 다 만들어주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성경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경하고 멀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고요. 한 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믿는 사람이냐? 밥 안 먹는데 산 사람이냐? 밥 안 먹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산 사람이냐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죽어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셔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끊기잖아요. 밥 먹다가 보세요. 한 2숟갈 3숟갈 딱 먹었는데 이게 안 들어와 버려요. 먹기 싫으면 어떤 현상이에요? 병들었던 거죠. 위가 안 좋아서 받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계속 쉬지 않고 가다 보면요, 정말 이게 쉬지 않고 나갑니다.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에 할 말이 없다고 합니까? 밥 먹다가 어떻게 3숟가락 먹고 먹기 싫어합니까? 병들었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든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와서 장난쳐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언약입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구원의 언약이 너에게 확실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이 있어야 된다.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다. 요즘에 의사들도 소금 많이 먹으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옵니다. 소금 많이 먹어야 된다. 대신 어떤 소금 먹으면 안 되냐? 정제염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의사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제는 많아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소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실 고치는 것인데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소금이 들어오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살리는 것인데 구원의 언약을 망각한 채 자기가 교회 다니며 살다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지. 다 죽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몸도 살려야 되고요, 영도 살려야 됩니다. 몸이 살아나가는 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물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건 기도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내 혈기가 죽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유,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성격 고쳐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당신처럼 기도 안 해봐. 기도하는 너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 똑같은 거지. 똑같이 살아갑니다. 죽은 게 죽은 꼴 또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죽은 게 죽은 꼴 말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여졌을 때 주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갑시다. 허물은 덮어주고요, 교회 안에 와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나요? 조금 외로웠죠. 아유, 한 주간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사람 만났으면 좀 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와서 눈도 감고 기도도 아닌 기도를 가지고 계속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요, 하다 보면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열리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과의 소통이 가장 즐겁구나, 이 마음의 기쁨을 다시 체험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아무도 끊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아무도 못 끊는다는, 칼도 못 끊는다, 환난도 못 끊는다, 공고도 못 끊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질병이 들어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와도 포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인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점진적으로 또 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인데, 첫째, 이 사람은 3단계로 나갑니다. 나 예수님 만나러 나가야지.
믿음의 3단계예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마음은 답답했어요. 다 가지고 보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만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네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뚫고 나갑니다. 그 사람을 뚫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오는 동선을 파악하죠. 파악해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딱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기다리다가 내려오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1단계는 내가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들어오는 단계, 도장 받는 단계예요. 주님이 들어왔을 때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들어오니까 성경에서 너무 기뻐했다. 이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 기뻤어요. 도장을 받고 보니 주님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도장을 받고 나왔더니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초월이 됩니다. 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봐요.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결론입니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구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이 사람은 딱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에는 세 단계가 있었죠. 나가야 된다.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있을 때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기뻐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린 다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살아가야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이 들어온 기쁨이 없으면 그럼 두 번째 단계를 못합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주겠사오며 못합니다. 그것을 기쁨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구원의 언약을 확 점찍어 놓죠. 너 이제 구원받은 자다. 너 이제 이 확실하게 이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이 3단계를 참 멋있게 이루어갑니다. 우리도 그 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 도장도 받았고 끈을 받았고,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끈과 도장이 없이 어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올 수 있겠어요? 받은 게 사실입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받기는 받았단 말이에요. 믿고는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믿고 싶어서 나와왔어요. 도장도 받았어요. 끈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 도장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갔던 나,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도장의 가치, 성령님의 인치심을, 가치를 알고 살아가면 내 존재에 대해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죠.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냐고요. 내가 나의 가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가치를 모르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주라고 해봐봐요. 알아주는가? 알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가치를 알아주게 하려고 포장만 하려고 그러죠. 뭔 포장을 해야 됩니다. 뭔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성공을 하면 뭐랍니까? 끝까지 올라가보면 뭐라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올 것인데, 다른 사람이 또 올라와 가왕을 하면 뭐래요? 1년 뒤에 또 다시 올라와. 계속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희 가치가 가왕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서 내가 신분의 변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 때문에 살아간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가 어느 날 만났는데 사람이 됐다 생각해봐요. 이 개가 사람이 됐으면 그럼 이 개가 자기 개 친구들한테 가서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나 사람 됐다? 봐라, 어제까지 너 개였잖아. 그래 맞지, 오늘 사람 됐어. 요즘 사람들이 욕하는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뭐 너무 개 자식아 그러잖아요. 이제 꼭 그 말을 붙인다. 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드디어 내 자녀가 하나가 또 늘어난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셋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약조물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를 받았다.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팡이, 막대기, 다림줄,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았는데, 도장은 성령님의 인침이고 끈은 구원의 언약이고, 마지막에 지팡이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 주여, 나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대로의 기도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돌아섭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의 기도를 하다가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는 확신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점점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계속 자기 중을 때리다가 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면 확신이 이제 차오는 거죠. 야, 확신 받은 줄로 알라, 확신이 옵니다. 이 확신 가진 기도.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실 수 있으리까?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시편 119편 9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럼 청년만 행실을 깨끗게 하냐? 아닙니다. 다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키자면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결국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나 왜 이 행실이 끊어지지 않지? 이 행실이 왜 바뀌지 않지?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를 통한 말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우리의 행실도 바뀌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방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틀렸고 맞고도 없습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정답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거르치는 사람이 딱 와버리면 맞지 않아요. 너하고는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왜 경청하냐면 겸손해집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래 차분한 소리로 듣다 보니까 이 소리가 맞게 나올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 기준으로 다 최고가 돼. 그게 교만이죠. 교만은 말씀이 없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사람과의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은 보는데 기도가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전무하겠다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만 아닙니다. 말씀을 채웠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결국에 너희 입에서만 노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집니다. 내 입술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사람과 교통이 되잖아요. 이제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교제가 안 되는데 사람과 소통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럼 고통이 옵니다. 정말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귀나 안 들리면 괜찮지. 귀는 멀쩡하게 잘 들리면서 다른 소리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거 잘 들리는데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듣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코미디 같은 코미디가 나오는데 너무 웃겨요.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남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상도 할머니가 왔대! 신나게 말하니까 이 미국 남자가 무슨 날인 줄로 알고 무슨 날인가 한다는 말을 먼데이! 할머니가 보다가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무슨 즐거운 날인가, 그 축복할 날인가. 그랬더니 마을 버스데이. 이 말은 했는데 지 나름대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 말, 그게 말이냐고요. 이렇게 코미디로 끝나면 좋기는 하지, 오해하는 말 해가지고 또 서로가 만약에 싸우는 말, 뒤집히는 말, 그럼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면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되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을 채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서로 인간의 말을 해야 여기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안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이거. 그럼 사람의 이 교회 당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와서 축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저기서도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안 하면 만민이 와서 말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와서 만민이 와서 말하고 노는 집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왔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면 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할 것 없으면 눈이라도 감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앞에 자면 우리 같이 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있구나, 그렇지. 오늘 아침에 말했거든. 기도가 안 되면 눈이라도 감고 있으라고. 순종을 잘했어요. 또 눈이라도 감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고요. 기도가 안 되면 눈이라도 감고 있는 게 더 나아요. 남들 보면서 기도하나 보다,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또 옆에 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요, 오면 무조건 말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둘이 와가지고 말을 다다다다 하다가 또 하다 보니 뭔 할 말이 그렇게 있어요? 할 말도 없지. 그러니까 또 이거 재미없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말은 하다 보면 재미없어요. 하다 보면 다 서로가 그 말이 거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이면서 기도하고 눈이라도 감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조물을 확실히 받읍시다. 약조물,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고 끈 구원의 언약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최후의 이 물품이 바로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다말이 이렇게 염소 대신 도장을 구했습니다. 염소 대신 끈을 구했습니다. 염소 대신 지팡이를 구했습니다. 눈앞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고 쓸모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저의 생명을 지켰던 것은 염소가 아닌 도장이었었고 그 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를 살리실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고 말씀이고 또한 구원의 언약이실 터인데, 주여, 그 언약 안에 우리가 확실히 거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